죽은 자로 여길지어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6장 10절 하반절 말씀부터 이제 보도록 할 텐데,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것처럼 8절부터 10절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지는 어떠함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 부분 좀 다시 한번 볼게요. 9절 10절이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라.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어떤 한 사람의 죽음과 다르다. 그래서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셨음에 라고 말하면서, 자, 그리스도라고 말하죠. 예수라고 말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죽음을 말합니다. 그것은 나설의 죽음과 같지도 않고 나인성 과거의 죽음과도 같지 않다. 그리하여서 어떤 죽음입니까? 그냥 죽었다가 또 살아났다, 이런 것이 아니라 죽음은, 그리스도의 죽음은 죽음에 대한 죽음이다. 그리하여서 주님의 부활은 죽음의 종료를 알리는 것이고, 다시는 죽음이 그를 덮지 못할 것이다. 주장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10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그가 죽으심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십니다. 실은 이 단번에라는 말을 많이 강조하지 못했는데, 보통 단번에라는 용어가 성경에 나올 때마다 뭐 once로 이렇게 표현되기보다는 once and forever, 한 번에 그리고 영원히 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단번에 영원히 죽으신 것이다. 무엇에 대해요? 죄에 대해서. 그러니까 죄에 대한 관계가 없고, 죄가 쏘는 것이 무엇입니까? 사망이죠. 사망과도 관계가 없다. 그리하여서 영원히 살아계신 것이다. 이런 것들 살펴보았는데, 자, 오늘은 실은 10절, 우리가 지난주에 그 상반절,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이 부분까지 보았고, 하반절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절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 죽으심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시며 또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냐 하면서 죽으심과 죽음 그리고 부활, 이 두 가지를 대조하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면서, 자,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라고 말했는데, 이런 식으로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살아나신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써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굉장히 좀 어떤 면에서 모호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실은 이 10절의 말씀을 여러분 아까 10절 11절 읽으면서 실은 읽으면서 의미를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합니다. 많은 의미가 담겨 있어서 꽤 어렵거든요. 10절에 예수님의 이 모든 일들은요, 11절에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는 어떠함들을 말해주기 때문에 그가 살아계심, 특별히 하나님께 살아계신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가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으로 여기고 또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것을 여기는데, 과연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보게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니,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를 잘 생각해야 합니다. 자, 이 부분의 뜻을 알기 위해서 이 말씀의 뜻일 수 없는 것, 어떤 면에서는 여러분들이 읽으면서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런 의미일 수가 없어요. 자, 10절을 읽으면서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살아계심이니, 그리고 넘어가서 11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11절에 어떤 권면과 교훈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10절의 내용을 통해서, 아, 나도 어떤 것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어떤 신앙적 의지, 어떤 결심, 결단, 마음의 어떤 작용들이 나타나거든요. 그런데 그럴 때 여러분들이 종종, 혹은 어떤 사람이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는 고백이 이런 고백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다. 자, 이렇게 적용을 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실은 10절의 내용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해 죽으셨구나. 또 11절 뭐라 합니까? 그렇게 우리도 죄에 대해 죽은 자를 여겨라. 그래, 난 죄에 대해 죽은 자야. 예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 그럼 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 속에는요, 저 부분,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는 의미를 뭐라고 파악하는 것이냐? 예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구나, 하나님께 순종하는구나, 하나님을 위해서 뭐 충성을 다하시는구나, 그의 삶을 드렸구나, 뭐 이렇게 해석한다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런 의미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예수님의 죽음 그리고 부활 이후에 예수님이 어떠함을 말하면서 죽음 이전과 죽음 이후를 말하면서 죽음 이후에, 부활 이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살아계심이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은, 그러면 부활 이전에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어렵죠? 자, 말 자체가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러면 살아계시기 전에, 그러니까 부활하시기 전에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신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이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 생명이, 새로운 생명이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있다는 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개념일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한다면, 이전에는 예수님께서 부활 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셨다가 이제 순종한다, 이런 개념이 되거든요. 실은 저 밑에 문장을 말할 때 자기에게 이 말씀을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 어떤 의미입니까? 나는 죄에 대해 죽었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그럼 이전에는 어떻게 살았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 않았고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인데, 그런 개념 자체에 저 말씀의 의미를 예수님도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저렇게 적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절대로 부활 이전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 말은요, 부활 이전과 이후를 나누는 말로써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신다는 것이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말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그 해석이 안 된다면 저 밑에 어떤 은혜로운 것 같은 이 적용 말씀, 나는 죄에 대해 죽고 하나님 위해서 삽니다 라는 적용 말씀이 실은 전혀 합당하지 않은 것이죠. 실은 굉장히 거창하게 많은 말을 했는데, 이 모든 적용은 다음 주에 있습니다. 말씀이 좀 길고 적용할 것들이 많아서 이 본격적인 다음 주에 보긴 할 거예요. 다음 주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가 살아계심은, 그의 부활 후에 살아계신 것이 하나님께 살아계신다는 것이 과연 어떤 의미인가? 이것은요, 명백하게 그리스도께서 죽기 이전과 부활 후에 계신 곳을 대조하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전에, 부활하시기 전에 계셨던 곳이 어디입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죄와 사망의 체제 안에 계셨어요. 성자께서,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제2위격이신 하나님께서는 실은 죄와 사망의 체제 안에 계실 수 없는 분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분께서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오셨죠. 지난주에 살펴보았어요. 그래서 여자에게 나시고 율법 아래 나셨죠. 그래서 어땠습니까? 우리와 같은 존재로 계셨어요. 여기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존재로 계셔서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셨어요. 그런 연약한 존재 가운데, 그런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계셨어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이 체제 안에 들어오시기 전에, 그러면 하늘나라,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 성부, 성자, 성령의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교제 가운데 계신 그때에, 그럼 그때에는 시험이 없었을까요? 없었죠. 거기 어떻게 하나님께 시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주께서 이 땅에 오시고 어떻게 해요? 시험을 받으실 수 있는 존재로 오셨고, 어떻게 했습니까?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서 시험을 받으셨어요.
우리가 전에 복음서를 쭉 살펴보면서 예수님의 이 특별한 어떠함들, 어떤 면에서는 우리 인간의 어떠함과 지극히 닮아 있는, 혹은 인간의 어떠함을 더욱더 드러내는 모습들을 살펴보았는데, 자, 몇 군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의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의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사 가라사대 그를 어디 두었느냐 가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통분히 여기시고 민망히 여기시고 또 심지어는 눈물을 흘리셨어요. 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지점이라고도 말했습니다. 왜요? 실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나사로의 죽음을 만나시고 결국 살리십니다. 우리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죽은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죽은 것 이후에 살아날 것을 안다면 우리는 슬퍼하지 않을 것이에요. 왜요? 이제 곧 맞이할 기쁨과 환희를 알기 때문에 그 슬픔을 보면서 같이 울고 애통해하고 그러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기다려봐. 살아날 거야. 하고 살리면 정말 이전보다 비교도 안 되는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살리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전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민망히 여기시고 통분히 여기시고 심지어 눈물을 흘리셨어요. 무엇입니까? 죄와 사망의 체제, 우리 인간의 슬픔과 고통의 세상 아래서 인간으로서 받으시고 경험하시는 모든 것을 충만하게 자기 안에 겪으신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우리가 겪는 것 이상으로. 더 아파하시고 더 애통해하시고 더 눈물 흘리시는 것이. 그리고 주님의 고통의 장면을 또 다른 인상적인 곳을 살펴볼 수 있는데 바로 겟세마네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이 되더라.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 그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시고 괴로워하셨어요. 어느 정도로요? 그 땀을 흘리는데 그게 피가 될 정도로 모든 진액을 다 짜내고 모든 자기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그런 기도를 하셨어요. 그것은 슬픔, 고통, 괴로움이 함께 응축된 것이죠. 실은 우리가 한 번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도 없고 의학적으로는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현상이긴 한데 실제로 그것을 경험하거나 본 일은 없습니다. 땀을 흘리는데 그게 피가 될 정도로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주님 앞에 있었어요. 자,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계셨던 자리예요. 무엇입니까? 고통이에요. 괴로움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울고 심지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그 땀이 피가 될 정도로 괴로워하시는 그 자리, 그런 세상에 계셨어요. 죄와 사망의 체제 아래.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주님이 계신 나라, 마침내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시고 주님이 계신 나라는요, 그러한 곳이 아니에요.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계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통치하세요. 그 슬픔이 없고 괴로움이 없고 아픔이 없어요. 거기서도 주님께서 고통스러워 괴로워하시고 우시고 애통해 하시고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의 이런 어떤 변화는요, 어떤 면에서는요,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의 이 기도가 응답된 것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네. 창세 전에 가졌던 그 영광과 은혜의 어떠함 가운데 주님을 다시 두시기를 기도한 것인데 그런 기도 위에 마침내 그 기도가 이루어졌죠. 영원한 영광과 은총 가운데 주님이 계십니다. 자,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그의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라는 의미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충성한다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애를 쓴다거나 어떤 순종한다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존재적인 변화, 죄와 사망의 체제,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의 체제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 다시 한번 제가 언급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굉장히 영광스러운 자리가 있습니다. 말씀의 순서에 따라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먼저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11절을 이제 살펴보게 될 텐데, 자, 이런 존재 전체를요, 10절이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의 죽음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한 죽음이기 때문에 죽음을 이기신 승리를 나타내는 것이고, 부활 후 주님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통치가 있는 곳에서 영화로운 생명의 삶을 살고 계세요. 이것이 주님의 사역의 어떠함입니다. 자, 이것을 토대로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본격적으로 이 말씀을 보기 전에 실은 이 말씀이 나온 어떤 형태, 순서 를 먼저 좀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좀 설교가 좀 길어졌고 좀 잘라서 다음 주에 더 살펴볼 내용이 생기게 된 것인데, 11절의 말씀의 형태는요, 어떤 면에서는 로마서에서 처음 나온 형태예요. 자, 11절이 어떤 그 형태로, 그러니까 형태라고 말할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무언가 명령을 하고 있어요. 뭐라고 명령합니까? 명령어를 뭐라고 찾을 수 있어요? 여기서 11절에서 네, 여길지어다. 이게 실은요 처음 나온 거예요. 뭐라고요? 명령을요 처음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의미가 어떤 의미고 이것을 어떤 의미로 명령하고 있는지는 우리가 이제 계속 살펴보겠지만, 여기서 우리가 받는 명령 자체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포커스 주십시오. 그리스도인을 여겨라 라는 말이에요. 자, 이러한 명령을 여기서 처음 준 것을 먼저 생각해 봅시다. 지금 여러분 로마서를 언제 시작했는지 모를 정도로 우리가 오랫동안 살펴보고 있습니다. 굉장히 오랜 설명, 긴 설명, 그리고 한 구절 한 구절 한 단어마다 허투루 쓰지 않고 의미를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세밀하게 쓴 이 서신서를 길게 설명하면서 최초로 여기서 비로소 6장 11절에서 첫 번째 명령이 나와요. 뭐라고요?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인으로 여겨라. 여러분, 이것은 신앙생활에 경종을 울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굉장히 빠르게 그 행동으로 무언가를 옮기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면에서는 가장 듣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백한 명령을 받는 것을 가장 편해해요. 순종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충성하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이런 명령을 들으면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모든 명령에 대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어요. 아, 내가 얼마나 순종을 못했는가? 얼마나 기도하지 않았는가? 얼마나 충성하냐? 이런 부끄러운 마음이 들지만, 그러나 부끄러운 마음이 들면서도 내가 해야 될 어떤 지점들을 듣기 때문에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내가 조금 더 금방 나아질 수 있다. 조금 더 개선될 수 있다라는 어떤 여지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말 듣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요. 그래서 그런 말 들으면요, 불편하지만 한편으로 굉장히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런 모습이 우리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자주 보입니다. 자, 그런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태도와 이 말씀의 전체의 구조를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얼마나 빠르게 쉽게 무언가를 행동하려고 하는지를 돌아보아야 돼요.
로마서 말씀은 굉장히 긴 말씀. 실은 인류 전체를 고발하고 인류 전체의 역사를 고발하고 우리의 죄됨을 고발하고 어디서부터요? 아담으로부터 그리스도까지 이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고발하고 드러내고 굉장히 신비한 것들을 말하고 무엇이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에 대한 신비한 것들을 다 말하고 그런 이후에 비로소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한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라는 명령을 비로소 처음 하는 것이. 어떤 태도, 어떤 노력, 어떤 열심을 명령하지 않고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의 존재에 대한 인식에 대한 명령을 하고 있는 것이. 실상 여러분, 신자가 신앙생활에서 겪게 되는 문제는요,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기도를 하지 않아서 전도를 하지 않아서 순종하지 않아서 또 다른 면에서 욕심을 부려서 미워해서 정욕 가운데 빠져들어서 방탕해서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말하면 제가 다양한 것들을 말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당연하게 반론이 생각나도록 이런 반론이 들어오죠. 아니요, 목사님, 저는 되게 문제가 있는데요. 저는 방탕한데요. 정욕에 빠져 있는데요. 저 기도하지 않는데요. 전도하지 않는데요. 그것 때문에 저는 굉장히 헤매고 있는데요. 그게 왜 문제가 안 된다고 말합니까? 저는 문제가 되는데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맞아요. 문제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행동의 어떤 양상들, 그런 잘못된 열매들이 나타나는 것에 있어서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것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 진짜 문제예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신자가 정말 자기를 당황하게 하고 자기를 당혹해 하는, 실은 두려워서 함부로 생각하지 않고 함부로 말을 꺼내지 않게 하는 그 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신이 정말 그리스도인인가 하는 생각이에요. 나는 그리스도이냐 확신해. 그런데 몇 가지 문제가 있어. 이런 경우에는 그런 어떤 태도들이 특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그런 문제들을 문제라고 말하지만 실상 자기 마음 가운데 깊은 곳에 정말 내가 믿음이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인인가?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이 과연 맞는가? 이런 대한 의문이 있는데 이 의문을 말하는 것조차 두렵기 때문에 이 말을 하지 않고 항상 이 겉에 것들을 말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의 거의 모두가 목사님 저에게 뭐 기도를 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상담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기도하면 어떻겠습니까? 기도 잘할 수 있는 방법 알려줘 하면은 곧 뭐라고 합니까? 또 다른 문제를 말해요. 해결하면 뭐라고 또 다른 문제를 말해요. 근원이 무엇입니까? 자기 안에 정말 믿음이 있는지 두려워하고 있는 그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특정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문제들 근원에서 자기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때 그것이야말로 자기를 두렵게 하고 무섭게 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오늘 말씀의 이 부분을 주목해야 돼요. 아주 긴 말씀 하고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너희 자신을 그리스도에 너희 자신을 죽은 자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는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라.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라. 그것이 우리가 가 있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붙들어야 될 자리고 우리가 믿음을 고백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자리예요. 이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은 절대로 잘못 생각하면 막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죄에 대해서 죽은 자 실은 여러분들 정도 되면요 그런 생각을 안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미 죄에 대해 죽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6장 1절, 2절, 3절, 4절, 5절 계속 해왔거든요. 그런데 잘못 생각하면 이런 식으로 생각하죠. 그렇게 여기라고 죄에 대해서 자기를 죽여라. 하나님에서 충성을 다해라.
신자로서 죄와 철저한 싸움을 싸우고 승리하라. 이렇게 명령하는 것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에요. 무엇입니까? 아까 그 말, 그리스도인을 여겨라. 조금 더 풀어서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함께 참여한 존재로 자신을 여겨라. 거듭난 존재예요. 그리스도인은 거듭나서 그와 함께 세례를 받은 존재예요. 그와 함께 세례 받을 때 죽은 존재예요. 이게 살아난 존재예요. 그런 존재로 그리스도인으로 여겨라. 우리가 계속 살펴본 것처럼 그리스도인인데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사람, 그런 존재는 없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나는 신자인데 아직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어요.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자기 자신이 그리스도인임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여겨라, 붙들어라. 그것을 아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권면이 여기서 나온 것에 대해 또 한 부분에 생각할 것이 있는데, 그것은요, 지금 이 모든 말씀이 누구에게 주어진 것이냐면 로마에 있는 신자들에게 주어진 것이에요. 그 말은 즉 신자라도 자기의 신자됨, 말씀 그대로 죄에 대해 죽은 자이고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라는 것을요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말하면서 뭐라고? 그렇게 여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실은 우리가 지난 6장을 살펴본 죄와 우리의 어떤 관계, 양상을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할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리는 죄의 몸을 가지고 있어요. 죄의 몸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죄의 양상이 여전히 있습니다. 죄는 세상을 통치할 뿐 아니라 심지어는 신자에게도 여러 가지 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신자라도 자기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도무지 알지 못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이 교리를 분명히 알고, 이 말씀들 분명히 알고,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알고, 그렇게 여기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기는 일이 일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인지하는 것, 그래서 말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실천의 자리예요. 어떤 사람이 종종 교회에 와서 이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자기가 무슨 일이든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봉사 일들을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행동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을 맡겨주면 자기가 잘할 것처럼. 실은 여러분, 신자가 가장 실천해야 될 가장 중요한 자리가 무엇입니까? 여러 가지 많은 봉사가 아니에요. 자기가 그리스도인임을 고백하는 것이.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우리가 알기를 바라는 가장 중요한 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이미 5장부터 살펴본 교리예요. 바로 신자와 그리스도와의 신비한 연합을 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죽을 때 그 안에 우리가 죽었고 또 그와 함께 살아났다는 것을 분명히 알아라. 이것은요, 우리가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계속 살펴본 것처럼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5장에서부터 살펴본 얘기죠. 5장 한 부분만 좀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 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 때로부터 생명 안에서 왕노릇을 우리가 함께 다루기를 시작했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던 것인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누굽니까? 아담이죠. 여러분 자신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것을 느낍니까? 그런 사람은 여기에 있으면 안 되죠. 이제 정신병원에 가야 되는 거죠.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경험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왕노릇해요. 동일하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와 함께 죽고 살아난 것을 느낍니까? 느끼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셨다는 것을 믿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것이 이제 그리스도와 연합의 교리를 우리가 바라보고 믿는 자리입니다. 그런 얘기를 이제 연합을 다룰 때도 이미 말했던 부분이지만 실은 그런 연합을 느끼려고 혹은 그것을 경험하려고 어떤 신비한 어떤 영적 경험을 추구하면요 이미 잘못된 것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이 우리에게 중요하게 알게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과 연합하여서 우리도 죽고 살아나는 것을 알아라. 그리스도의 연합을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연합이라고 한다는 것은 제가 몇 번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연합을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던 비유가 있죠. 어떤 비유인지 기억나십니까? 우리가 어떤 존재고 예수님이 어떤 존재고 우리가 어떤 존재다. 예, 이제 포도나무, 가지 이런 비유를 종종 했는데 그것은 바로 그의 존재 안에서 우리가 한 존재에 대해서 하나의 존재를 이루었다는 것을 그렇게 말씀드린 것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연합되었다는 말이요. 그 언급되는 곳이 실은 6장 11절이 처음이에요. 아까 뭐라고 기록했습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 굉장한 이렇게 좀 뭐랄까? 일상어구 같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아무렇게나 막 쓰이는 것 같지만 실은 로마서에서 처음 쓰였어요. 이 6장 11절에서. 한 번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있는 존재라는 개념이 그 전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비로소 말하는 것이. 연합을 비로소 드러내는 것이에요. 그러면 자 그리스도의 연합을 이제 드러내면서 이제 비로소 그 비밀한 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드러내면서 자 그것을 어떻게 하라고 말합니까? 자 이제 오늘 말씀의 명령을 이제 살펴봅시다. 뭐라고 말했죠?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것을 어떻게 하라고요? 예, 여길지어다. 여길지어다. 이것은 헬라어로 로기조마이라고 쓰인 단어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인지 이제 헬라 원어의 어떤 의미에서부터 좀 찾아보고자 하는데 이 단어는 어떤 면에서 기본적으로 그 말씀을 의미한 로고스, 예수님을 의미하는 단어이기도 하죠. 그 말씀과 연관되어 있는 단어예요. 이 용어는요, 기본적으로 두 가지 용법으로 쓰입니다. 먼저는 상업적인 거래에서 물건의 가치를 평가하는 용어로 쓰입니다. 두 번째는 그 철학의 자리에서 객관적인 혹은 비감정적인 추론이라는 뜻으로 사용됩니다. 여기 이 두 번째 의미에서 파생된 어떤 단어들이 로지컬 이런 것들이 파생되기도 했어요. 자, 이런 두 가지 용법에 공통적인 토대가 있는데 로기조마이라는 말이 실제로 있는 그대로의 사물과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말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지만 풀면은 뭐 어렵지 않고 쉽습니다. 예를 들어서 상업 거래를 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업 거래에 쓰인다고 했잖아요. 상업 거래에서 이 로기조마이를 쓴다면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과 일치된 금액을 장부에 쓴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가 1,000만 원의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장부에 뭐라고 쓰는 겁니까? 예, 1,000만 원이라고 쓰는 거예요. 이렇게 기록하는 것이 로기조마이예요. 실제가 있습니까? 예, 있어요. 실제가 있는 것을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실제를 그대로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1,000만 원을 쓴 장부가 1,000만 원이에요? 아니죠. 실제는 아니에요. 이게 실제는 아니에요. 그런데 장부가 1,000만 원 있다고 기록하면 1,000만 원 있다고 믿으면 됩니까? 예, 믿으면 돼요.
이런 것들은요, 그렇게 되기를 바라는 감정적인 추론이 아니에요. 소망의 마음도 아니에요. 실제로 있는 것을요, 실제로 이루어진 어떤 것을, 실제한 어떤 것을 그대로 표현하고 나타내는 어떠함이에요. 여기에 우리 신앙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자, 어떻게 여기라고 했죠? 말씀 다시 읽어볼게요. 다시 한번 읽어. 왜 여기 있냐? 이게 아닌데요. 이상한데요. 자, 여기로 봅시다. 자,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로 여겨야 하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한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해요. 우리 그렇게 여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로기조마이가 실제의 어떠함을 우리가 표현한다, 혹은 그걸 나타낸다, 그 추론한다, 뭐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럼 실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실제의 사건. 제가 PPT를 엉망으로 만들었나 본데요. 자, 그냥 이거 보고 합시다.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자, 실제의 사건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실제의 사건이 무엇이에요? 예수님께서 죽은 것, 그리고 살아난 것. 그것을 여기라는 것이. 그런데 여기에는 심지어는 우리가 잘 알 수 없는 것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다는 것. 그리고 그와 함께 우리가 살아났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여기에는 어떤 다층적인 차원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실제 눈에 보이는 가지적 차원입니까? 네, 가지적 차원이죠. 죽었어요? 부활했어요? 그걸 본 사람들이 있어요? 증인들이 있어요? 그런 역사적 사실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더 깊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신비의 차원이 있어요. 무엇이에요? 그리스도와 우리의 연합, 그 안에 죽고 살아나는 것.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루셨어요. 그것을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우리가 여기는 것이. 바울은 우리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을 명령하고 있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둔 것입니까? 실제로 있었던 예수님의 그 사건. 그것을 뭐라고요? 우리에게 일어난 일로 여겨라 라고 말하는 것이. 이것을 여러분 그렇게 여기고 붙드는 것이 무엇인지는 제가 옛날에 칭의를 설명할 때 드렸던 예화에서도 좀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예화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왜냐하면 못 들은 분도 많이 계시기에. 우리가 의롭게 됨이 어떤 것인지를 말할 때 제가 들었던 예가 있어요. 그것은 미국에 유학 가고 싶은 유학생의 예입니다. 한 학생이 유학을 가고 싶어요. 미국에. 그런데 자기가 미국 가서 유학을 하고 뭘 하려면은 뭐 취업 비자를 받든지 혹은 합격해서 어떤 학생 비자를 받아야 되는데 취업도 못했고 뭐 학교에 합격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그런 인터뷰를 하게 되면은 실은 그 사람에게 어떤 면에서는 불법 이민의 의심을 지우기 위한 통장 잔고도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돈 아예 없이 그냥 가면은 그냥 미국 가서 돈 벌고 그리고 불법 이민자로서 그렇게 살려고 가는구나라고 의심하기 때문에 꽤 많은 통장 잔고를 이렇게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학생은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돈도 없고 취업도. 그러면 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없어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낙담하고 있는데 어느 날 뉴스에 새로운 뉴스가 나온 거예요. 한국과 미국이 비자 협정을 맺어서 어떤 사람이든 무비자로 서로 왕래할 수 있게 그런 비자법이 발효되었다. 그것이 실행되었다. 그것이 바로 칭의라고 말했어요. 그 학생이 미국에 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이 자기의 힘과 노력으로 주어진 것입니까? 아니죠.
누구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외부로부터 주어진 것이에요. 법적인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의 화목제물로 드려진 피, 그의 희생, 죄로 말미암은 그의 죽음, 그리고 죽음을 다 이긴 부활,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는 그 모든 일이 되어졌기 때문에 외부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다. 그 학생도 비자법으로 말미암아 미국에 갈 수 있게 된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우리의 노력, 열심, 우리의 신앙생활 어떠함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그렇다라고 믿는 그 믿음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학생에게도 믿음이 필요하죠. 어떤 믿음입니까? 적어도 이 비자법이 발효되어서 내가 이 비자법대로 이 모든 그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해요. 믿음이 없어. 아니야. 그거 거짓말이야. 믿을 수 없어. 그러면 갈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습니까? 못 가죠. 그런 예를 제가 칭의를 가지고 예를 드렸는데 그 예에서 오늘 이 사건의 어떤 로기조마이 여기다를 생각해 볼 수도 있어요. 무엇이냐면 그 사람이 그 학생이 미국으로 가려면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진 것입니까? 실제로 그 사람이 갈 수 있도록 벌어진 일이 무엇이에요? 법적인 절차. 양국 간에 어떤 실제적으로 합의된 각서 그리고 법적인 조문을 고치고 도장 찍고 하는 모든 일들이 실제로 벌어졌어요. 그리고 실제로 벌어진 것을 어떻게 해요? 그렇게 여기는 것이. 그런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살아난 것을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는 죄에 대한 죽은 자로 여겨야 되고 또 한편으로는 그리스도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겨야 합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 무엇인가? 이것은 실은 우리가 2절부터 계속 살펴본 내용이긴 합니다. 말씀 한번 2절부터 6절까지 써놨는데 여기 보면요. 2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라고 말했고 3절에서는 예수 앞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 세례라는 것은 실은 물속에 들어가고 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약식 세례 하지만 기본적으로 물속에 들어가 생명이 죽고 그리고 그 앞에 나와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죽은 것. 또 4절에서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어떻게까지 말합니까?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5절에서는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라고 말합니다. 6절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계속 주님과 함께 우리가 죽었다는 것을 말하는데 어떤 것도 우리의 경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계속 그렇게 말하고 선포해요. 우리가 그렇게 된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에 따라 여러분이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어떻게 해요? 여겨야 합니다.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그렇구나. 죄에 대해 죽은 존재구나. 나는 그런 존재구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어떤 2000년 전에 한 이스라엘 사람의 죽음과 부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의 아들을 보내시고 그의 아들 안에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우리의 생명을 죽고 살게 하셨구나.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것이죠. 정말 그렇구나.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를 반어법으로 몇 가지 설명하려고 오늘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이 의미하지 않는 바를 몇 가지 살펴볼게요. 첫 번째로 죄에 대해 죽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설교를 들었으면요. 절대로 이럴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할 거예요. 죽어야 한다. 아니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의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럴 수 있는 존재도 아닙니다. 자연스럽게 이번이 따라오는데 죄에 대해 죽으라고 명령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여러분 우리가 전에도 살펴본 것처럼 우리의 죄에 대해서 정욕에 대해서 죽고 정욕과 싸우는 어떠함들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정욕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 옛사람을 죽이는 어떠함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내 속에 있는 세력으로서 죄가 죽었다고 여기는 것도 아닙니다. 네 번째로 내 속에 있는 죄가 지워졌다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죄가 완전히 없어진 것처럼, 아무 죄가 없는 것처럼 그런 것도 아니에요. 실은 우리는요, 죄가 있어요. 여러 가지 육신 안에 죄가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로 내가 죄를 지배하는 과정이 있는 한 내가 죄에 대해 죽었다는 뜻도 아닙니다. 왜 이런 말들을 쓰냐면 그 죄에 대해 죽었다는 것을 말을 할 때 내가 죄를 컨트롤하고 그것을 죽이는 어떠한 일들을 하고 그런 양상들이 있으면 내가 죽었다라고 생각하는 개념들을 많이 갖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 기억할 것인데 나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여기는 것이 나를 죄에 대해 죽은 자로 만든다는 뜻도 아닙니다. 실은 6번의 이런 말 같은 경우는 어떤 면에서는 오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마음속에 가질 수 있는 어떤 가장 신앙적인 태도일 수 있어요. 아, 나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하는구나. 정말 그렇게 여겨야 하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가질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맞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여겼다고 해서 그것이 여러분들을 죽은 자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도리어 말씀이 가르치는 바는 그 정반대입니다. 무엇입니까? 실제로 정반대로 내가 죄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이미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여기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말씀드렸는데 실상 여기 안에 담겨있는 많은 것들은 어떤 면에서는요. 우리 기독교가 주요하게 싸우는 종교성과의 대척점들에 있는 것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설교를 들으면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처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행동을 하려고 해요. 어떤 열심을 드리려고 해요. 어떤 나의 나은 삶의 모습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말하는 것은 그런 열매가 맺어지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보라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일어난 일을 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기독교예요. 그리스도교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었고 우리가 살아난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 안에 우리가 죽었습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살았습니다. 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이해함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계층과 다양한 형태로 어떻게 해요? 내가 죄를 죽여야 하는구나. 내가 죄를 주요하게 없애야 되는구나. 내가 그렇게 여겨야 되는구나. 라는 양상으로 나의 행동과 어떠함을 강조하게 되는 일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말하는 것이 우리가 그러하기를 바라는 것을 우리에게 진린 것으로 여기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반대에 사실상 진린 것을 우리의 것으로 여겨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단번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도가 말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의 체제 아래 오셨어요. 어느 정도로? 잠시간. 33년 동안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안에 안 계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있다는 것입니다. 죄의 체제 아래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여겨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은 존재다. 오늘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다음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대해서 살아있는 자로 여긴다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위대한 우리의 지위와 하나님의 은총과 또 우리의 특별함을 함께 보게 될 자리일 것입니다. 그것을 보기 전에 먼저 말씀대로 여러분,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겨야 합니다. 그 일이 그리스도에게 이루어졌고 예수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여기는 그걸 믿음으로 붙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